오늘 그 수요 금년 첫 이제 예배인데요. 작년을 돌아볼 때 참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했는데 참 기도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또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적에 참 하나님의 역사와 또 능력들과 영광과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그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스하키입니다. 이 아이스하키는 이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실력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몇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거의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계 올림픽이 한국 평창으로 이제 정해지면서 한국 그 아이스하키 팀 대표팀 감독을 새로 이제 정했는데 북미 아이스하키 대표 북미 아이스하키 거기서 스타 출신의 백지선이란 감독을 이제 새로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팀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년 만에 일본을 처음으로 이겼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평창 그 올림픽 결정이 됐을 때 어떤 기자가 한국 팀 아이스하키하고 캐나다 팀하고 경기를 하면 162대 0으로 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하고 했는데 4대2로 졌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상위 그룹 1그룹으로 이제 한국 팀이 이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팀이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진 건데 그 이유가 그 감독 때문에 감독이 참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게 된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나 교회나 가정이나 리더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그의 신앙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지도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믿음으로 항상 행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가느냐 불신앙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그가 불신앙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에 빠져 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또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런 고통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이제 행복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1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7절 한 절인데 그러면 현재 그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 미래에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이제 축복하신 것을 현재 왕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이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왕에게, 리더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리더나 지도자나 목회자가 이렇게 잘못하면 믿음으로 안 살고, 그러면 그 영향을 이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누리게 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와 회사와 가정의 이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그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대적들에게 휩싸여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전쟁 가운데서 대적들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들과 전쟁들을 수없이 당했어요. 수없이.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신하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막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래서 막 미친 체 하면서 도망 나온 적도 있고, 또 사울 왕에게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매번마다 그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또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입술로 그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서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또 그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다 그 하나님이 전에 응답해 주셨던 거 그거 기억하면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또 이제 응답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4절을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위기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하거나 전쟁 중에서 승리를 달라고 구한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4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전쟁 중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생을 이제 말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문맥이 잘 안 맞아요. 갑자기 영생이 나오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는 것, 계속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 위기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도록 구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참 미천한 자였어요.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였고, 그리고 뭐 사울 왕에게 막 쫓기고, 그리고 뭐 전쟁의 위기에 빠질 때도 있고, 근데 그때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렇게 누리도록, 왕위를 이렇게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이제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같은 이 눈앞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풍성한 선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만 어떻게 보면 그 해결되기를 이제 원하면서 그걸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어려움만 해결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어떤 선물들,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어떤 면에서 그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내 생애나 뭐 금년 1년이나.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걷지 못한 이 구걸하는 장애인이 이 사도들을 보면서 그냥 몇 푼을 구하기만을 기대했어요. 그냥 몇 푼 좀 주면 그거 가지고 오늘 뭐 식사 한번 때우고, 그걸 기대하면서 구걸을 했는데, 이 사도들은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합니다. 걷게 하고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많은 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당장의 이 어려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큰 거, 영원한 거, 그것을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 다윗 왕을 어떻게 존귀하게 합니까?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과 존귀와 어미로 입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다윗을 위기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원수들이 막 에워싸서 죽이려고 그래요. 전쟁에서 막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 같은 생명을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사람들이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대단한가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이렇게 나타내셨구나, 이걸 보면서 이렇게 좀 찬양하고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이게 막 이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면서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사람들이 자꾸 나만 칭찬하고 너는 대단해, 너는 너무 멋있어, 너는 천재야, 너는 뛰어나 이러면 오히려 좀 불편해해야 돼요. 왜 내가 너무 교만했나? 자식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전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부족하고 참 이렇게 문제도 많고 이런데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네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이러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느끼도록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막 칭찬하고 대단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막 나를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자꾸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시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시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복을 얼마나 주십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축복과 은혜는 더 커요. 더 크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큰지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지극히 많은 영원토록 지극히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 복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너무 인색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과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아내인 과부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과부가 이제 가서 막 이웃집에서 그릇을 이제 많이 빌리는데 그러면서 기름병으로 이제 그 빌린 그릇에 다 이제 붓고 이제 빌린 그릇이 다 이제 찼을 때 그때 이제 기름병에 그 기름이 다 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리라고 하는데 너무 조금밖에 안 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릇을 조금 빌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작은 것처럼 너무 적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요. 너무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인색하고 이제 그런 생각만 이제 많이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고 믿음을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그만큼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더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이 연 만큼, 많이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뭔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6절 중간을 보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 앞입니다. 주 앞에. 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 이렇게 뭐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이래야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릴 때, 은혜를 누릴 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짜 기뻐요. 기뻐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과거에 그 힘들었던 때, 너무 그 막 이렇게 어려웠던 때, 막 눈물을 많이 흘렸던 때, 그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실 그것도 뭐 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 그렇게 갚아주신 건데 과거에 그 힘들었던 게 아무 기억이 안 날 정도, 싹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그렇게 이제 크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축복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결국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축복하신 걸 그렇게 막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 이유가 이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이제 자기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내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교인들을 축복하시는데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게 다 이제 교인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뭐 돈이나 또 뭐 야망이나 거기에 빠져 있고 또 막 죄에 빠져 있고 막 항상 침체되어 있고 이러면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거기에 더하여서 목회자가 막 범죄까지 하고 막 이러면 완전히 교회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병들고 또 시험 들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축복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면 뭐 이제 교인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 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왕이 과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왕은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건 과거에 하나님이 이 왕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왕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보통 왕은 권력과 부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이 하나님 믿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지,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정말 힘드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섬기기는 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유혹이 많았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7절 앞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축복들을 다윗이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현재 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이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어려워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최고의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제 인정받고 어려움이 없고 잘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인정받고 또 뭐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3 때보다 고3 때 힘들죠. 재수할 때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취준생으로 보낼 때 힘들죠. 근데 딱 이렇게 든든한 직장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결혼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 잘 믿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절 중간에 보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견고하고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그 사람을 왕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왕이 현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를 이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도 해결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딱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이게 이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게 미래에도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처음에 좋은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지금 좋은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과거 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미래에는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작년에 감사한 일이 많아요. 축복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잘된 것들, 어떤 좋은 일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거 이제 내려놓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축복이 계속 미래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끝이 없어요. 지극히 영원토록 다윗은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지극히 큰 끝이 없는 인자와 은혜가 미래에 계속해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회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과거에 참 그때 좋았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와 미래에 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려면 현재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말씀만을 전심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미래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현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미래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이 8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후원을 받게 할 것이라. 그 앞에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누리려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왕이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8절에 보면 왕이 모든 원수를 찾아낸다고 이제 하는데 친구인지 원수인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구인지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대적들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려면 이제 다 그걸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 이 사단이 이 광명의 천사로 이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잘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분별력을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왕이 원수들에게 노하는데 품을 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원수들을 진노하시면서 소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후손들까지 멸하시고 또 11절에서는 그들이 왕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며도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12절에는 이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시를 당긴다고 합니다.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완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현재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미래도 계속해서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 그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 주로 이제 원수들을 이기는 거예요.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 일만 잘하면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완전하게 하도록 이제 하나님 이제 왕을 이제 축복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들과 영토를 잘 보호하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들 이런 걸로부터 잘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될 때 복지나 교육이나 경제나 다른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이 꽃을 피게 됩니다. 교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축복과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못 막으면 이제 이 안에 세상과 똑같아지고 죄가 이제 막 자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 가치관과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막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은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지켜주시도록 또 계속해서 이 목회자가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목회자를 축복하도록 이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함께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와 직장과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특히 각 곳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회사 다니면 그 사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도록, 또 이렇게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고통을 겪게 돼요.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도록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특히 목회자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모든 교인들이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계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과 개인이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세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 교회와 교인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목회자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함께 교인들은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는 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그래서 또 막 그런 일들을 볼 때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또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이 목회자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기뻐하리라. 주님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회사를 지켜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축복이 미래에도 축복이 되도록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미래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현재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신년 부흥회 때 참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살면 2018년도는 2017년도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몇 배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해도 참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강력한 영광과 축복과 능력과 승리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